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얻어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앞에 이제 1절에서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큰 근심 중에서 작은 소리로 들을 때도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이 불의한 자의 승승장구함과 의로운 자의 고난 담함에 대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한 말도 악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이에요. 자기 인생의 그 날은 너무나 짧은 것이고 각 사람도 다 그림자처럼 다니고 재물을 쌓지만 소란하면서 헛된 일로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세상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일까요? 적들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것일까요? 박해로부터 자유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부요함을 그렇게 가지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열망을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무엇을 바라리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거 다 제하고 이렇게 남은 거 오직 주님만 바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적인 고통의 원인은 더 이상 그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적인 고통의 원인이 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인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러러.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사야가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갔을 때 여호와의 옷자락이 자기 앞에 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느껴졌습니다. 천사들이 날개 6을 가지고 있는데 2개는 몸을 가리고 또 이렇게 하늘을 날고 또 이렇게 하면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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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면서요. 여호와의 옷자락이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러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엄청난 죄의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가 뭐 그리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에 비하면 이사야는 대단히 인격이 높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 섰게 돼 빛나고 높은 보좌가 열려지는데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다. 자신의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최선의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스스로 신앙의 사람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들로 인한 압박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올무들이 막 다가오니까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인은 9절에서 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침묵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의 침묵은 앞의 것과는 다른 침묵입니다. 앞에는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함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박해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스스로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깨달음의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시인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11절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방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나에게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저도 교도소에 이렇게 교정위원으로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교도소에 온 사람들 치고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못했는데, 이놈은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빼내요.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라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와요. 교도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 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빼고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거죠. 자기는 사회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돈이 있었다면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이게 우리 사회잖아요. 변호사를 잘 쓰고 이 사람은 잘 이렇게 소명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 빼낼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져야 되거든요. 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는 억울하고 참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피해의식과 그 삶의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좀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 잘못 때문에 누가 다치는가? 내가 하는 말들 때문에 혹시 누가 상처받을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죄인이라고 내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다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죄인을 하나님 그려냈다고 죄를 고백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누가 더 죄인에 가깝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었잖아요. 잘못했다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뭐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이 양과 소를 보니까 살찌는 줄을 보니까 내가 욕심이 나서 그냥 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은 하나님인데 실상은 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네 당신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건 진멸해야 될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바세바가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처럼 이 양을 아꼈고 100마리 있는 사람은 100마리 이렇게 다 꺼내고 있는데 친구가 온 거죠. 근데 자기 양이 많아요. 한 마리도 안 내놓습니다.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이 양을 딱 뺏어가지고 친구를 줍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있는 놈이 더하네. 그럼 당장 잡아 족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악이 해가지고도 안 된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단이 이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지 않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이 왕궁에 수많은 비빈과 이렇게 많은데 우리아에게 있는 단 한 명의 아내를 당신이 빼앗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딱 그렇게 딱 한마디 해요 그냥. 근데 왕의 권력으로 말하면요 선지자 입을 제해버려라. 어디 끌고 가서 조용히 죽여라 그냥. 왜냐면 나단만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아니 뭐 왕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고대 근동에는 왕들이 신하들 아내를 뺏기도 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정말 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멸족은 안 시키겠다는 거죠. 뭐 네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사울의 집은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끝이다 너네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없애라고 한 걸 다 살려놓고 그것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죄책감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 당하는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실 때 인생의 그 영화라는 것은 조미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게 다 멸해가는 것이다.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립니다. 앞에는 악인의 승승장구함에 대해서 분노하기 위한 제가를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깨달음 속에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문제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인데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향한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었죠. 이 세상을 덧없이 지나가는 나그네. 잠시 왔다가 그냥 하숙하고 기숙사에서 잠시 머물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 필그림, 순례자.
그의 진정한 고향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속에서 보호와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법적 지위가 없어요. 자기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지분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에게의 바다에 가고 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너무 빨리 다 정복해버렸어요. 알렉산더의 대군이 가면 뭐 다 그냥 항복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지요. 빨리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게 되고 유언 하나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시체를 관속에 넣을 때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해 보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내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보니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가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관에 구멍을 넣고 빈손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 재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것을 알게 해라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대단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통전 한 입도 못 가져간다. 이걸 이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탐욕들 다 이렇게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로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 놀고 있으면 엄마가 밥 물어와! 이렇게 동네에서 어릴 때 전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땅 따먹기 하고 있어요. 땅 따먹기 지금. 아이들이 막 앉아가지고 땅 따먹기. 엄마가 부르는 그 소리에 모든 거 다 집어넣고 다 가면 이 땅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엄마가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게 잘 놀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고요. 이제 그만하고 와라. 이제 네 할 거 다 했다 하면요. 이 땅에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정욕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나그네로 이 세상의 욕심을 훌 털어버리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삶임을 그는 이제 겸손히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나 드리고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굉장히 단순한 기도 아닙니까? 왕인데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아픈 건강만 하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제가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다. 소박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내가 이 땅에서 다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 시편 39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서야 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분주하며 무엇을 세상에서 바라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인생의 영화가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될 뿐이며 인생이란 모두 주님 앞에서 될 뿐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이 땅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인생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입는 참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며 긍휼과 자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